하나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악해서 생명의 빛에 살지 않고 어둠에 사는 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잘못을 했을 때 안타까워하나 무시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신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반복한다. 참 안타깝다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서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는 걸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안타까움이 있을 때는 잘할 수 있는데, 재능이 있는데, 소질이 있는데 그냥 두려워서 못할 때, 자기 재능을 찾지 못했을 때 안타까워하는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타까움은 어둠 속에 살지 말아야 되는데, 생명의 빛 속에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사는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생명의 빛이란 말은 회개하고 깨달으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용기를 갖고 의지가 살아나는 것을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고 어둠 속에 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안타깝듯이, 이렇게 노력하면 저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살면 이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못할까? 이래서 행복할 수 있고, 이래서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찾아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안타까움보다는 생명의 빛, 어둠 속에 살지 않고 생명의 빛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타까움이 있지요. 부모 마음도 항상 자녀를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을 때는요, 상대를 부정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족할 때, 불안할 때 공감할 수가 있으며, 그러면 부모의 안타까움이 사랑과 공감과 이해력으로 발전해서 자녀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하자는 영원히 소생하면서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면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의 빛보다 어둠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의 빛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둠 속에 사는 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이제 어둠 속에 사는 걸 괴로워하시는구나 아는 사람은 회개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부모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부모가 자녀가 부족하고 잘못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자녀는 미안하고 고마움 속에서 회개하고 고치고 개선하면서 지혜와 슬기를 얻고 성장통이 되고 스스로 자기 소질을 찾아서 어떤 슬기와 지혜를 얻으면서 생명의 새로운 길을 얻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자녀가 잘못했든 실수했든 친구가 잘못했든 실수했든 상대가 잘못했든 실수했든 안타까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상대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안타까움은 없고 화와 분노로 무시하죠. 우리는 안타까움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무시합니다.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성질을 내고 분노를 합니다. 우리는 상대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아주 신납니다.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못났을 때, 실수했을 때, 부족할 때 자존심의 상처가 되어서 안타까움은 없고 너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했어, 기분 나빴어 하면서 안타까움은 상실되고 짜증과 잔인성이 나오는 걸 봅니다.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가 화만 내지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잘못과 실수를 바라볼 때 안타까움은 몇 프로 불과하고 거의 90% 이상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무시하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너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빴어. 너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했어. 라고 공격성이 생깁니다. 안타까움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가 실수할 때 안타까움이 진짜 없어요. 부부 사이에도 부부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부족할 때 안타까움이라는 게 참 빈약해졌고 쉽게 부시하고 부정하고 불쾌하게 반응하고 싸우고 기싸움하고 시비 걸고 아주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두워지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그러면 듣고 생각하지 않고 화와 스트레스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달랠 능력이 없고 그것을 화풀이로 너 때문에라고 하지요.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나 친구 사이나 상대가 잘못하고 실수했으면 안타까움이 있으면 절대 화 안 냅니다. 이유와 원인을 찾죠. 그래서 그랬구나, 가슴 아프다. 그러면 듣고 생각하는 힘이 생기면서 자기 화와 분노, 스트레스를 지배하면서 빛이 됩니다. 내가 안타까움, 상대의 잘못과 실수의 부족함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으면 내가 내 화와 스트레스를 지배할 수 있고 그래서 너그러워집니다. 너 폭넓게 이해하고 이유를 파악하면서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그 진실함 속에서 미안하고 따뜻한 마음에 회개하면서 자기 발전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와 부부 사이에 너그러운 게 없습니다.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용서나 이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무조건 부정합니다. 잔인해집니다. 잔인하다는 말은 상대를 일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화냈고, 그래서 실수했고, 그래서 성질냈고, 그래서 분노했고,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이유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잔인해지고, 잔인한 속에 짜증이 나니까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자기 자신이 상당히 가치를 상실합니다. 이게 어둠이죠. 상대의 가치가 상실돼요. 그러면 상대의 노력과 고생을 이해할 힘이 없지요. 내 노력과 고생만 더 요구하고 내가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성질이 만들어지고, 상대의 실수와 잘못을 너그럽고 더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 감정과 화를 낮추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이 생기면서 상대의 어떤 그 실수와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지식과 정보를 자기 잘못을 찾으면서 지혜로 만들고, 자기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상대의 잘못을 보고 너그러움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고 무시하고 잔인성이 생기고 화와 분노를 내면 자기 지식과 정보를 상대의 잘못과 실수를 부정하는 도구로 씁니다. 그런 정보와 지식을 효력을 상실하지요. 그럼 어두워지고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스스로 불쾌지수를 높이면서 이기적 만족에 빠집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이 되고, 나와 생각이 같으면 아군이 되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객관적인 이치가 없고 합리적인 의심도 없고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양심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면 부정하는 성질을 부정적인 성질에 깨닫고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원인, 이유를 분석할 능력이 없어서 전혀 없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럼 어두워지면 자신의 희생과 고생을 인정해달라. 난 잘못 없다. 상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없고, 내가 노력한 건 당당하고 상대의 노력한 건 일도 이해하지 않고, 그러면 생각이라는, 자각이라는, 지각이라는 생명의 기운, 빛의 기운이 죽어서 침침해집니다. 올바로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관적인 이해 속에서 내가 느낌에 맞으면 맞는 거고 내 느낌에 틀리면 틀리는 거고, 이게 이제 걱정과 근심을 주는 침울함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게 어둠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어둡게 사냐? 생명의 빛에 살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지금은 자기들이 어둡게 사는 걸 몰라요. 어둡게 보니까 생명의 빛에 몰라요. 빛을 모르니 참 답답한 거예요. 부모가 바라봤을 때 자녀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데 그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찾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못 찾으면 불안이 깊어지죠. 근데 우리는 상대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안타깝고 너그럽게 이해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잘할 수 있는데 잘못하고 있구나 회개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어서 마음의 불안을 이겨내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잔인하지요. 상대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오히려 안타까움도 없고 무시하고 잔인해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불안이 깊어지면서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죠. 이게 어둠입니다. 내가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쌓이고 그러면 누구를 어떤 이해할 힘이 없고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이라고 하면 화, 분노로 마음에 자존심에 상처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존감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즐거울 수 있고 스스로 어떤 내가 절망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기능이 마비됐다. 빛의 성질이 죽었다. 어두운 성질이다. 내가 자존심에 상처받았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이 죽었다. 장애를 일으켰다. 양심이 죽었다. 생각하는 게 죽었다. 그래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하는 능력이 상실되어서 내가 괴롭다. 상처받았다. 무시받았다. 이해할 능력이 없다. 내 자신의 잘못을 고칠 능력이 없다. 내 재능을 찾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말할 때 자존심에 상처받았다는 말이 굉장히 정의로운 말 같은데 이건 무지고 악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악하고 정말 부족할 때 예수님은 가슴 아파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빛의 성질을 갖고 어두운 성질이 아니라 빛의 성질을 가져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성질을 가지게 할 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부모 마음속에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희생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면 자녀들은 그것을 자기 잘못을 인식하면서 문제 해결할 문제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호기심, 동기부여, 어떤 지적 호기심 같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그 문제와 잘못 속에서 지혜와 슬기가 나오고 긍정적인 기운이 나오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고 믿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은혜를 갖고 싶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갖고 싶은 그 어둠의 성질을 알고 빛의 성질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지요. 자신이 엄마의 그게 참 중요한 게 부모 마음속에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안타까움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왜 못해서 화내고 성질내고 두려워할까? 안타까움이 있으면 자기의 어두운 성질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는 마음속에는 내가 무시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자녀가 실수할 때 너 왜 그러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가 실수했을 때 잘못이란 말이 빨리 나오고 안타까움과 안쓰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얻고 책망과 불쾌한 잔인성만 나오지요. 그러면 화가 나지요.
내가 그러면 자신이 잘못을 고치지 않고 자랑을 높여서 자존심을 세웁니다. 난 잘했어. 그래서 부모가 사랑과 희생이 없는 관계 속에서는 자녀들은 내가 잘했어 자랑을 얘기하고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기 안에서 이해 충돌이 생기고 자기 마음을 달랠 능력이 없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안에 찾지 않고 상대의 원인을 찾죠. 문제의 원인을 환경이나 학교나 엄마나 누구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양심과 생각이 혼란스러워지면서 객관적인 게 없고 논리적인 게 없고 합리적인 게 없고 주관적인 성질 속에서 잘못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고 상대의 잘못했을 때 아주 안타까움도 없고 너그러움도 없고 잔인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희생 속에 있는 상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사랑과 희생이 있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보면서 자기 양심과 생각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좌를 분별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면서 정서 안정을 갖게 되지요. 그러면 상대의 노력을, 고생을, 돈을 소중히 여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의 원인을 찾는 사람은 상대의 존중을 합니다. 상대의 고생을 압니다. 상대의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러나 자존심에 의해서 내가 자신의 잘못을 찾지 않고 상대의 잘못을 찾을 때는 상대의 고생과 상대의 삶과 노력과 돈을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지냐면 상대의 삶과 노력과 돈과 삶을 존중하면 듣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돈과 삶과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듣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하지요. 상대를 무시하고 싶고 그럼 차분함도 없고 자기 마음을 달랠 마음이 없고 흥분하고 화내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 안타까움이 없고 상대를 무시하는 성질이 많아지지요. 이런 사람은 네가 나를 기분 좋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불안하니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내가 기분이 상했으니 네가 나를 화내지 말고 따뜻하게 하고 내게 상처 주지 말고. 문제는 자기 잘못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상대를 너그럽게 이해할 힘이 없고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질 능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가 말할 때 내 잘못 찾지 않고 상대의 잘못 찾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대화할 때 보면 내 잘못을 찾는 사람은 차분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안타까움이 만들어지지만 상대와 대화할 때 보면 상대의 잘못을 찾는 사람은 안타까움이 없고 상대를 무시하고 싶고 함부로 하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잔해서 흥분을 다스릴 힘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크게 보이니까 상대의 문제점이 크게 보이고 내 문제점이 안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잘못이란 둔이 갈수록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모든 정보와 지식 가지고 상대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움도 없고 너그러운 마음도 없고 무시하고 싶어지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지지 말아야 돼. 꿀리지 말아야 돼. 당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난 잘해야 돼. 똑똑해야 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야 돼.
압박받죠. 근데 회개는 안 되고 깨달음이 없고 자신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잘못이란 두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잘못하면 그냥 화내면서 무시하고 천대하면서 아주 막 분노를 하지요. 상대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막 그 잘못을 부각시켜서 그 녀지 그 새끼가 막 하면서 막 욕하면서 얘기를 하지요.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 불안을 이겨낼 수 없고 자기의 불완전한 잘못을 이겨낼 수가 없고 그러면 내가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삶이 무거워지고 침체가 되고 침울해지고 어둠이 자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고력이 떨어지죠. 양심이 불완전해지죠. 생각할 능력이 떨어지죠. 심적 불안이 많아지죠. 누가 무시할 것 같은 공포감이 많아지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챙길 능력이 없으니까 열등감과 피해의식 속에서 어둠 속에 삽니다. 작은 일에도 자존심의 상처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일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발전하지 않고 상대를 무시하고 싶고 상대가 실수만 해봐 잘못만 해봐 안타까움과 너그러운 마음은 없고 무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상대를 과소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대를 무시하고 과소평가하고 자기 잘난 걸 주장하지만 자기 잘못을 포장한 만큼 내가 마음속에 잘못이란 공포감이 30배, 60배, 100배로 나와서 자기 잘못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잔인성이 내 마음속에 지배하게 돼서 빛이 없고 어둠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냐? 왜 빛 속에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사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봐라. 네가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너 그렇게 용서하고 이해할 준비가 돼 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따른다, 순종한다, 듣고 생각한다.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나를 낮춘다. 낮춘다는 말은 자기 잘못을 받아들인다. 자기 단점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해서 냉철해진다. 자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아주 냉정해진다 이겁니다. 자기 문제를 찾는다 이거예요. 자기 문제를 인정하면 할수록 사람이 안타깝고 너그러워집니다. 빛의 성질을 갖게 하지요. 박사학위 받는 사람은 수많은 지식이 많습니다.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지식 가지고 한계에 부닥칠 때마다 문제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교수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자기 잘한 얘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교수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자기의 문제를 찾습니다. 듣고 생각 청혈력이 발전하면서 자아의 경계에서 뛰어넘는 자기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이해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듣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제 행복이고 자신감이고 지혜의 진위수가 높아지죠. 과학자라 연구하는 사람, 분석하는 사람은
자랑을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 가지면서 그러면서 참신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빛이 있고 산뜻한 마음이 있고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빛의 역사가 있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 은혜를 갖고 싶어 합니다. 혁신적인 생각을 갖지요. 새로운 생각 같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잘못을 찾죠. 잘못을 찾는 사람만큼은 군자가 됩니다. 적이 만들어지고 어지러지고 상대를 너그럽게 볼 수 있고 안타깝게 볼 수가 있고 그게 어질다. 이게 안정감이다. 평안이다. 안식이다. 복이다.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식이 높아집니다. 자기 경험된 지식이, 경험과 지식이 학문, 지식을 높여서 고상하게 만듭니다. 그럼 만족 지수가 높아지면서 상대 입장을 생각하게 해줘. 상대 왜 실패했는지, 왜 잘못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속에 빛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럼 자기 인생의 모든 매듭을 풀 수 있고 상처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타까운 건 상대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안타까움이 없고 너그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게 기분 나쁩니다. 누구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게 불쾌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찾지 않고 상대의 잘못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무시합니다. 어둠이지요. 내가 가르쳐야 돼. 한수 설명해야 돼. 내가 이걸 가르쳐야 돼. 내가 이렇게 설명해야 돼. 근데 자기 인생의 매듭, 한과 상처를 풀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을 풀 수가 없으니까 어둠 속에 사는 거죠. 무겁고 침침해지고 침울해지고 스트레스해지면서 그냥 잘못이란 소리 듣기 싫어서 잘해야 된다는 막 압박감 속에다 아등바등한 삶을 삽니다. 우게되고 주장하고 자기애적으로 살고 상대를 무시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어둠이죠. 아는 만큼 회개하고 깊은 생각할 수가 없고 아는 만큼 상대를 부정하고 비난한 도구를 쓰고 진정성이 약해집니다. 생각이 깊지 못해요. 이기적이고 불만족스러운 게 상대를 쉽게 무시하고 쉽게 하대하고 너그렇지 잔인합니다. 상대를 1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99.99% 부정하고 싶어지죠. 이걸 보고 소인배라고 합니다. 도량이 좁고 이기적이고 자존심이 강하고 간사해지면서 상대를 부정하고 싶어지는 성질이지요. 그러면 만족과 행복 지수가 떨어지면서 자신감과 용기가 없어지고 누가 날 무시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둠이다. 왜 이렇게 사냐? 예수님은 안타깝게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선하고 있고 자꾸 성령님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대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나 무시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하는 잔인성이 나오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